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3면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다 함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자 2022년 교회 표입니다. 같이 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한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저쪽 2층에 예배당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고 10년이 지났고 이제 11년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지난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첫 마음 또 처음 자리 처음 그곳에서 시작하던 마음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짐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첫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해처럼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후회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시작할 때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놀고 핸드폰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첫 마음으로 2021년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돌아보니 후회가 가득합니다. 다짐한 것처럼 처음 마음 먹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좀 더 후회하지 않았을 걸,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떠나기 전에 더 보살펴 줄 걸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한 줄로 압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네 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서경수 어르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뒤늦게 알아서 다시는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펴드려야지 했지만 그때뿐이고, 또 지나고 나니 또 두 분의 권사님을 하늘나라 보내면서 또다시 이런 후회가 없어야겠다, 이렇게 시이 떠날 줄 그때 알았더라면 좀 더 손잡아 드리고, 좀 더 자주 신방해 드리고, 좀 더 기도해 드려야지 하는 후회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계신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진학하게 하시고, 또 올해는 또 대학에도 진학하게 하셨는데,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영어 학원도 다녀야 한다, 취업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도 예전에 자랄 때 부모님이 해준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잔소리처럼 들려요. 스승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그때와 지금이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유시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고,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좀 더 실수가 없었을 텐데,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후회가 없었을 텐데 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는지요? 우리의 인생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간이 앞서가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기에,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늘 우리의 지난 발걸음이 후회로 쫓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후회스러운 삶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은 좀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좀 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기도,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를 핑계 삼지 아니하고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를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로 삼았습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때도 코로나 때문이다고, 공부를 좀 등한시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해서라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교인들이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전화 한번 하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핑계댔던 것, 교회에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던 우리의 모든 핑계를 뒤로하고 새해에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회복하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도를 회복하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열심을 회복하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다짐처럼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잘못 없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올곧게 살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 이것저것을 보더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지만 머지않아서 그가 잘못하지 않습니까? 아이쿠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부인을 누이라고도 하고,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다윗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셔서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왕으로 택하여 주셨지만 그가 나중에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하자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습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켜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주셨지만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자기 혈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밟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년까지 총기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2022년에는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은 무슨 논어 대학처럼 좋고 고상한 말씀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불경의 금강경처럼 대단한 은혜로운 모든 사람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민망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성경 속에는 그저 인간이 살아가는 땀 냄새가 확확 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는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 우주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잘 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자리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이곳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할지라도,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한눈 팔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하고 헤어졌던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형을 속여서 집을 나와서 도망을 가다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워 덜덜 떨 때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에서 그를 씨름하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형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수처럼 지냈던 그 형과 화해하여서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양들도 늘어나고 소들도 늘어나고 이제 형과도 화해했고 더 이상 미워할 것이 없고 잘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마음 먹은 대로 척척척척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호기심에 그만 이방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사나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갔다가 그만 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있을 때 아들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들들에게 하소연하며 울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꼬? 그러자 아들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속여서 싹 진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 이제 진멸했으니 이제 저들이 우리를 다 죽일 텐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을 앞두고 또 이사를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또 새로운 일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닥쳐오는 수많은 난관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 가운데서 큰 낭패를 당한 야곱이었지만 그가 무릎을 꿇자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캄캄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좌절해서 일어나라고, 분노해서 일어나라고, 실망해서 일어나라고, 그 모든 잘못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그저 아무 희망도 없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신지요? 너무 큰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면 그저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이 그런 상태였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지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고단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딸이 당한 그 아픔 앞에 그저 털썩 주저앉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들도 여전히 안진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만나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보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아픔을 보면 그것에서 헤어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보라.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아이쿠나,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안진뱅이는 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뜩 기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은 돈 때문이야. 모든 사람이 나를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은 비록 걷지 못하지만 돈을 구걸하면 내가 먹을 수 있어, 내가 살 수 있어 하는 희망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허탈해서 주저앉게 되었습니까? 그가 형을 떠나 도망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형을 만날 때도 큰 부자로 왔지만 형과 화해한 이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방 나라에 가서 은과 금의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을 많이 있으면, 이 땅에서 큰 권세를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금과 은에 취해 있던 야곱이 그저 털썩 주저앉은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금과 은에 취해서 살아오지 않으셨는지요? 돈이면 다 해결될 것인데, 돈이면 뭐가 될 것인데 돈 하는 세상 가운데서 취해 살아가지 않으셨는지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의 세상 가운데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은과 금이 우상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도 은과 금이 아니라 그 중심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은과 금에 취해서, 풍요에 취해서 더 많이 가져보자, 더 큰 복을 바라보자, 더 많은 양들을 가져보자, 거기에 빼앗겨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딸과 아들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러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자유로웠으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깨껴 큰 일을 당하였지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과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과 은의 세상에서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 야복나루에서 20년 또 원수가 회복되어서 20년 동안 평안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어렵고 힘든 시간에 형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 외삼촌 지내서 외삼촌에게 속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형을 만나기 직전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복강 나루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잘 되다 보니, 먹고 살만해 보니, 돈이 많아 걱정 근심 없어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가 베델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델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 금과 은이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 학벌이라고 하는 우상,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없는지요? 때로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내 명예가, 다른 것들이, 때로는 은과 금이 우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이 우상단지 아니겠어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 가서도 그것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따라서 섬겼어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우상은 다름 아니라 은과 금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히 하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신상과 귀고리를 거두어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묻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믿음의 첫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아서 두 손 들고 눈물로 회개하며 전부 여지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 없사오니 물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의 자리, 그것이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뿔뿔이 고향으로 흩어질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처럼, 주님과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 갈릴리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 첫신앙의 베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어린이도 없을 때, 처음 어른도 없을 때, 그저 빈 의자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첫 믿음의 자리, 그 베델로 우리 교회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고백의 장소, 거기를 떠나지 않는다면 어찌 부부가 싸울 수 있겠어요? 다툴 수 있겠어요?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눈물로 감격했던 그 아기를 품에 안았던 첫 품, 그 첫 장소, 그 첫사랑의 장소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 우리가 다시 첫 마음으로 처음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닌지,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지 돌아볼 겨를 없이 물질을 쫓아 금과 은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다 낭패당할까, 그럴다 아픔을 당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멈추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우상으로부터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감격의 첫 장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고 눈물로 고백했던 그 첫 고백의 장소, 이곳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족도 친척도 물질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첫 베델에 다시 올라가게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